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을 불렀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고요, 십자가의 승리는 보혈의 능력이다. 저는 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가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면서 주의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커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가슴으로 팍 다가오는 그런 것이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과 4장 전체를 우리가 쫙 훑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초로 돌아가지 마라, 근데 필요하면 기초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초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보혈이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 골로새서 전체를 저희들이 쭉 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을 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내 모든 삶에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눈이 가는 곳마다,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영접도 제대로 해야 우리가 변화받는 거고, 영접을 제대로 해야 본질적인 세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 그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나에게 주의 보혈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부활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십자가와의 보혈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로 가게 되면,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90%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95%, 99%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돼요. 아니, 아직 나는 육신의 죄의 몸이 여기 있는데, 방금 오늘도 죄졌고 어저께도 죄졌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가 역사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요. 부활이 역사해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돼요.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의 죄의 몸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신, 그 다음에 부활로서 내 새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지금 성경 구절이 하신 말씀을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했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입으로 고백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구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를 부활하게 하고요,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을 믿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 이 몸이 성령에 의해 움직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는 옛사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할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안 믿으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온전하게 나의 의의를 십자가에 다 죽이고, 나라는 자체를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사람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완전한 변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로 죄의 몸이 벗어버리고 부활로 새 사람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며 좌절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지면요, 2번, 이 넘어진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제 부활로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승리다. 그리스도의 승리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골로새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골로새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냥 다 훑어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6가지 사역, 십자가의 6가지 사역을 이제 골로새서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그래서 십자가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첫 번째, 살리시는 것, 십자가의 6가지 사역.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이 최 목사가 어떻게 넘어졌어, 어떻게 잘못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더 이상 아니십니다. 저는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티켓 받았네. 제 아내를 공항으로 픽업하느라고 아침에 30마일에 50마일을 달렸어요. 딱 경찰한테 잡히더라고. 요새는 경찰한테 잡힐 걱정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청년 때는 항상 빨리 달렸어요. 빨리 다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경찰을 두려워했어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두려워해야지 심판자로 두려워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걸 어디 나오냐? 14절에 나오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율법의 정죄를,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심판을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혼나도요, 경찰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게 경찰이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은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역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율법의 저주를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하신 것이다. 그 다음 계속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고 이 사탄의 이 어두움을 벗겨내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사탄의 역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말씀의 검을 받아서 이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까부신 것은 아직 아니에요.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주셨죠. 근데 그것을 밟아서 완전히 크러쉬하는 것은 재림 때 그럽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재림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들어가고요, 천년왕국 다음에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은 이김의 시작이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과 그 마지막에 마귀가 마지막에 유황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권세가 뭐냐면요, 이 보혈의 능력이 뭐냐면 사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오셨어요. 빼앗아 오셨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요, 우리는 사탄에 잡혀서 지옥으로 향하는 노예였는데 십자가에서 그들의 권세를 벗겨내셔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앗아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자, 여기 옮겨주셨으니는 과거예요. 과거. 자, 여기 봐, 구해내셔서 이기셨느니라, 벗겨내요. 모든 동사들은 과거예요. 과거. 과거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이니. 십자가의 사역은 핵심이요, 시작이요, 모든 것의 기초다.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여기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기초를 해서 끝까지 가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이어져서 재림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6가지를 정리를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무효화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탄에서 뺏어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 넣으셨다고 과거형을 썼을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구약에서 쓰는 예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미래를 과거로 얘기해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넣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약속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다. 조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배도하면 지옥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내가 미혹돼서, 내가 가룟 유다 같이 배도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믿음이 뭐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은 내가 죽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죽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조금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은 살고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자존심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끝이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제 끝났다,
십자가의 승리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 십자가에는 목적이 있었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흠없고 점없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흠없고 점없게 만드셔서 예수님 앞에 신부로 딱 서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끝!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재림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성경을 무시하고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성경, 인간의 취미에 변질된 복음,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두 가지 조건. 1장 23절 만일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정착되어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떨리고 무섭고 흔들리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제가 어린아이입니까? 목사인데?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지도자인데. 정착되고 자리 잡고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지요. 기도해야죠.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복음의 소망이 재림.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쫓겨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성령님이 하시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의지하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이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의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복음의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너희가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자, 많은 성도들이 잠깐 뒤로 가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돼요. 자꾸만 넘어져요. 사탄의 미혹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믿음에서 정착되고 자리 잡고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냅니다. 일꾼들을 보내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 일꾼이 돕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일꾼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어쩔 때 교인들 이렇게 저희 교회에 다녀갔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나? 매일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나?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모르고 상관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기도해 주지? 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무슨 상관이야.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 일꾼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자꾸만 마음이 다시 감동되지?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질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나갈 때에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쫓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죠.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또 여기 주로죠. 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세요. 주로 영접 안 한 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주로 주인님으로 영접한 것과 같이 그분 안에서 걸어가라. walk. 영어로 보면 walk이죠. 걸어가라.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가라. 행하라가 아니라 걸어가라예요. 원문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조건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네 가지가 여기 나와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확고히 되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네 가지 단계입니다.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잔디 심은 거, 꽃 심은 거를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게을러 갖고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어머님이 하신 걸 다 다시 했어요. 꽃도 심고 잔디도 다 갈아입고. 예. 그러니까 제가 잔디를 뿌려보니까요, 이게 뿌리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실패했어요. 흙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이.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려서 그걸 받아들여서 영접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을 쓰기는 죄송하지만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확고히 되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제가 씨를 뿌려보니까요, 씨를 뿌려도 안 나요. 근데 씨를 뿌려서 조금 났어요. 조금 나면은요, 그걸 밟게 되면 딱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풀 깎는 기계가 한번 지나가면요, 뿌리채 뽑혀버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린 다음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렇게 나무로 해서 이렇게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예.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아주 단단하게 땅에 정착할 때까지 테두리를 만들어대요. 그래서 완전히 정착되니까 그 테두리를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이 풀깎는 자가 잉 하면서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도 그냥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면 이게 서요. 세움을 받아요. 근데 세움을 받아도 안 돼. 확고히 정착이 돼야 돼. 땅에 정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 열매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가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이제 골로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가지를 청소해야 된다. 6가지를 청소해야 된다. 6가지를 청소해야 된다. 첫째는 교회 청소를 해야 돼요. 교회 청소. 자, 그럼 교회를 어떻게 청소하느냐? 4가지를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자, 교회를 청소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고, 가정을 청소해야 되고, 사회를 청소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청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청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4가지를 버려야 돼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술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 4가지를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도둑질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다 도둑질 당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도들한테 뭐가 남아있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도둑질 당해서. 근데 뭘로 도둑질 당했나? 첫째는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는 헛된 속임수, 그 다음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에 유치한 원리,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 그래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면 철학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럼 철학은 뭡니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하면 로마서 10장 9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영접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로 도움을 받았어도 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런지 성경책을 보면서 그거를 대조해 봤다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성경책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성경책에서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먹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른 말하면 또 그거는 뒤집어 버려요. 결국은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씀에서 내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 내 머리와 가슴에 박히게 되면 거기서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안 돼요. 그 다음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이 목사들이 장난 노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헛된 속임수,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장사해 먹겠다고 하는 이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성경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성경학교. 저는 성경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신학교를 가게 되면 디그리가 나와요. 마스터가 나오고요. 신학교에서 석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성경 그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디그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예. 자, 근데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로 인정을 해줘요.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이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뭐 박사, 석사 이런 디그리, 이거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미국의 침례교에서는요, 신학교 안 나와도 그 사람이 기도와 영적으로 말씀에 그 충만하다는 것을 그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할 때는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꼭 박사가 있어야 돼, 학사가 있어야 돼, 석사가 있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벗겨내야 돼요. 다 벗겨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노략질 당한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림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 자, 그럼 비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옷을 입었잖아요. 목사님 왜 양복을 안 입고 설교하세요?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복을 입던 안 입던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죠. 11조를 내야죠.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본질적인 구약시대의 그림자를 가지고 왜 서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 이런 전통, 의식, 현식 이걸 교회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이 뭐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앞에 겸손한 척 안 하면 교인들이 판단을 받으니까. 판단하는 교인이나 판단을 안 받으려고 자의적인 겸손을 하는 목사나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귀신을 섬겨요. 즉 천사 숭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상이 빼앗기는 거예요. 상이 빼앗기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억지로 기복주의를 억지로 주장해요. 기복주의. 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그래서 이 목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과장을 잘해요. 요만큼 은혜 받은 걸 이만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요만큼 하나님 역사한 걸 이만큼 역사했다 그러고 과장을 잘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목사의 생각으로 막 뜯어 맞춰 교회가 부흥시키려고. 이런 인간이 머리가 되는 거, 목사가 머리 되는 걸 하지 말라. 19절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니. 목사가 머리를 붙들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다. 온 몸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물론 교회 지도자 목사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질서가 있어야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숭배 그런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청소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아니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살면 돼. no.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첫째는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청소하라.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세상의 법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를 따르는 것이라. 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세상의 법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되시고 신학교를 다니시고 노회나 총회 한번 가보시면요 성경에 없는 인간의 전통들과 세상의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버려야 돼. 그렇다고 어떤 질서를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묶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이 전통과 인간의 철학과 이런 것으로 꽉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청소하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요, 내가 산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내가 죽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내 옛사람이 산 거고 내 새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면 내 옛사람은 죽은 거고 내 새사람은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라. 욕심을 버리라. 그 다음은 뭐예요? 내 말을 청소하라. 내 말을 청소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니, 옛사람이 죽었는데 뭘 또 벗어버려?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또 벗어버려? 죽은 걸 어떻게 또 죽여? 예, 죽은 걸 죽이세요. 죽은 걸 죽이는 것이 그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걸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싸움. 죽인 것을 죽이는 게 이긴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쓴뿌리를 청소해야 돼요. 쓴뿌리.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할 일도 많네? 예, 할 일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한 달란트 땅에다 숨겨놨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가 지옥은 아니라 그랬죠. 거기는 평생 영원토록 수모와 수치 속에서 회개하며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간다. 배도하면 믿는 자도 지옥에 간다. 그다음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쓴뿌리를 다 버리시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그 다음에 가정을 청소해야 돼. 가정을.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우습게 보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남편이 못나도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안 하면 결혼을 왜 했어? 예. 존경해야지. 예.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제가 60살이면 철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딱 60생일이 되니까 철이 안 들더라고요. 이건 다 그때 예언자가 한번 저한테 얘기한 건데 그분은 가짜였나 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요새 저희 아내가 좀 불쌍해요. 마음에서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제 아내한테 제가 미안해요.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이게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가 겪어온 그 고생과 눈물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들도 천당 못 가요. 쫓겨나지. 하나님께 쫓겨나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낙심하지 않게. 자, 그 다음 사회생활을 청소해야 돼요. 사회생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흑인들 무시하지 말 것. 이 주인들이 종들에게 잘해줄 것. 그렇죠? 그 다음 사회생활을 우리가 청소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말씀이 노략질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100% 됐다면,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노략질 당한다. 두 번째, 상을 빼앗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네 번째, 불순종의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을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에 나온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너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보니까요, 세 가지가 나와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을 것.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걸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